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립니다. 나는 박수 받을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드려진 예물들이 있는데 혹시 아직 예물을 준비하시고 못 드리신 분, 또 깜빡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못 하신 분은 지금 안내들이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헌금해 주시길 바라는데, 이번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설교 제목과 오늘 이번 집회의 주제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거룩의 불을 받으라. 크게 한번 거룩의 불을 받으라. 오늘 이렇게 전라도 광주 예수마을 교인들도 오셨는데 어디 계시지? 어디 앉으셨어? 네네, 여기 오셨어요. 박수 한번 쳐드리시고요. 또 우리 IT 선교팀은 오늘 도착하자마자 공항에서 일로 막바로 왔어요. 공항에서 막바로 왔는데 아주 잘 오셨어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의 역사하는 가운데 우리 잠깐 동안 우리가 몸이 좀 많이 안 좋은 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겠지만,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하겠지만, 우리 오영교 선교사님을 한 번 더 내가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오 선교사님이 부천 성만교회에서 11시부터 했는데 지금 끝났어요. 지금 끝나고 그리고 바로 오는데, 지금 제가 거기 있는 목사한테 얘기 들었는데 귀머거리가 열렸대요. 그리고 왜 그분 없는데 뭐하러 박수쳐? 하나님의 영광이 받는 거죠. 그리고 거기 중풍병자가 하나님 은혜로 걷고 뛰고 했다고 그 담임 목사님이. 근데 거기 교회에 유명한 한의사가 있어요. 근데 그 한의사가 옆에서 계속 가르쳐 달라고 그런대요. 근데 이게 가르쳐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유명한 한의사라도 역사가 안 일어나. 이분은 왜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성령님이 하신다는,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강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치유는 3초 만에 된다. 저는 이제 그분을 오늘만 잠깐 제가 왔다 그러니까 굉장히 바빠요. 지금 거기서 끝나고 중국에서 환자가 와서 그 환자를 지금 보러 간대요. 그 환자에서 보고 언제까지 오실지는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내가 끝나면 9시 반이니까 그 안에 와라, 그렇게 하고 왔는데 너무 과로한 것 같아서 다는 못하고 몇 사람만 좀 할 거예요. 그리고 이번 집회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꼭 그거 안 해도 하나님이 성령 포인트의 역사는 그분이 할 거고, 이번에 거룩한 불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로 우리 184장 1절만, 불길 같은 주성령 1절만 3번 부르겠어요. 그거 하면 동안에 아주 예물 증거하지 못하신 분들, 봉헌하지 못하신 분들 봉헌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 여기 와서 주여 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 여기 오셔서 우리 영에서 만족하게 하소서.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불길 같은 주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주여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 여기 와서 우리 영의 소원을 주여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두 손 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내게 임하게 하셔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로부터 중고등 청년들 그리고 우리 장년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거룩한 불로 내가 불태워져야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생명의 불, 능력의 불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 오늘도 성령의 위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능력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가 주 안에서 열매로 나타날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 능력의 하나님이시, 오늘도 이 시간 예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주 안에서 열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만져주시고 말씀으로 터치하셔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표적과 기사보다 더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먹게 하시고 한 사람도 외면하지 마시고 한 사람도 외면하지 마시고 성령의 불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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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불러 이 시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불로 일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저들의 죄악의 근본을 악성, 죄악성, 타락성, 분별성을 다 불태워버리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 영의 사람이 능력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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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좋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이 주 안에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불이 각 사람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부터 거룩한 사람으로 창조했어요. 능력자로 창조하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한 능력자로 삼아주셨는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다 사람에게 각 이름을 짓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생육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었어요. 이런 능력을 받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죄를 범하게 돼버리니까 능력을 잃어버린 졸작이 돼버리고 말고 죄악 속에 묻혀 살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도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세계의 모든 사람이 다 일정한 온도를 갖게 했어요. 사람의 체온이라고 그러지. 체온 몇 도죠? 36.5도에서 37.5도까지 세 개가 다 똑같아.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각 사람이 다 다르고 키도 다르고 또 덩치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다 달라도 우리 인체의 온도는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의 모든 사람 피부가 달라고 덩치가 크든 뭐든 피가 다 달라도 피가 A형, B형, 뭐 AB형, O형 뭐 다 있어도 세 개의 피가 다 통해. O형은 O형끼리 통하는 거고 B형은 B형끼리 통하는 거고. 믿습니까? 근데 그 피 가운데 세계적으로 공통의 피가 예수 피요.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로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씻어주시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의 능력이 내게 없어지잖아요. 그게 없어져 버리는 순간에 어떤 사람이면 죄의 사람이 돼버리고 말아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 여기 젊은이들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 있잖아요. 이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어나는 영적인 삶이 없으면 얘들 흐리멍텅해요. 세상에 다 부패되고 타락하고 왜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 존재 가치를 다 잃어버려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내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오면 내가 살아갈 존재 가치를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은 불로 일하시더라고. 불로. 뭘로 일하신다고요? 불로 일하시요.
인간이 죄를 범하고 잘못할 때는 불로 심판해버려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능력을 입어야 될 때 그러면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능력을 주셔요. 세상의 모든 물건을 만들 때는 뭐가 들어가냐? 불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도자기를 만들 때도 뭐가 들어갑니까? 불이 들어가요. 자동차를 만들 때도 색상을 구우려면 불이 들어가야 돼. 세상의 모든 것을 작품을 만들려면 불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순물과 진정된, 예를 들어서 금과 불순물을 없애버리려고 하면 그거를 녹여서 금은 금, 불순물은 불순물 이렇게 분별해내기 위해서는 불 속에 들어가야 돼요. 불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그릇 하나를 만들려도 어디 속에 들어갔다 와야 돼요? 불 속에 들어갔다 와야 돼요. 여러분, 이게 반찬 집어 먹는 접시 있잖아요. 접시도 그 진흙으로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걸 만드는데 그 접시조차도 어디 갔다 온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불에 들어가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거나 구원 받았습니다. 거기에 멈추면 안 되고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불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불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되냐면 잘못된 불이 들어가면 안 되고 거룩한 불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다른 불이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을 불태워 죽여버려요. 잘못된 불을 내가 만지면 그 불이 나를 태워서 죽여버리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불을 가지면 그것이 나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불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뭘로 멸해버리십니까? 불로 멸해버려요. 성경 말씀 창세기 19장 24절로 25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로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알곡은 귀하게 하나님이 불로 빚어요. 능력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보실 때 찌꺼기가 돼버리면, 불순물이 돼버리면 불태워 멸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지금 어떤 사망이 내게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영적인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을 태워버리면 내가 그릇이 불 곁에 들어오면 단단해지고 귀한 그릇이 되는 것처럼 내가 귀한 그릇이 돼요. 그러나 내 자신이 자꾸 잘못된 그런 그릇 같은 존재로 살아가게 되면 그 하나님의 불은 여러분을 심판해버리는 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잘못된 길로 왔다,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고 돌아오잖아, 하나님이 귀한 그릇으로 빚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거. 자,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의 땅에 난 것을 다 뭐 했다고요? 다 멸해버렸다는 거야. 멸해버렸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잘못 살면 멸해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도 뭘로 심판하냐? 우리가 지옥에 갈 때 뭘로 멸한다고 그랬어요? 유황불로 멸하는 거예요. 유황불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불로 심판받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 또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던져진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찌꺼기 같은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두려워하고 믿지 않고 흉악하고 살인하고 음행하고 점술가가 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사람 다 어디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과 유황불로 지옥불에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빚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불에 들어갔다 오면 존귀한 자가 되는데, 이왕이면 여러분 여기 와서 은혜 받고 존귀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 멸하는 길로 가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그 제사를 드릴 때도 꼭 뭐가 있냐? 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그래요.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귀한 사람으로 쓰려고 할 때
너의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의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는 무엇가 있어야 되냐면 불이 있어야 돼. 태워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해 갈 때 아브라함이 뭘 들고 가냐면 불을 들고 올라갔다고. 불을 들고 올라갔는데 이삭이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칼도 있고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할 제물이 없는 거예요. 이 불 속에 태워져야 할 제물이 누굴까? 그래서 이삭이 물은 거예요. 아버지, 여기 칼도 있고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정말 하나님께 태워져서 드려져야 할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이 어디 있나요? 우리 다 같이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하나님 앞에 지금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이 어디 있나요? 시작. 주님,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이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이삭을. 근데 이삭 보고 너다 그러면 중간에 가다가 튀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히 이삭을 너를 드려야 되겠다는 말 못하고 하나님이 예비해 놨어. 거기 가면 있어. 그리고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질문했잖아요. 주님,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는 어디냐 물어보는 너지. 하나님 앞에 물어볼 제물이 누구냐? 제물로 드려져야 할 자가 누구냐? 나다. 아무리 교회 건물이 화려하고 좋아도, 교회에 성물이 잘 놓여있고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제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아요. 교회 안에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필요 없어요. 주님이 원하는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삭을 제물로 요구하니까 아브라함이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너를 제물로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 하나님은 뭡니까? 그 제물로 드려지는 순간에 반드시 태워져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왔을 때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성령의 거룩한 불로 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악성, 악성, 타락성, 부패성, 이런 교만성,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이 내 속에서 살아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올 때도 저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을 때 사망이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그 고기를 삶아서 먹은 다음에 나머지를 어떠냐면 부정되지 않도록 다 태우라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시작. 불을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무엇에 먹고? 우리 주님은 익혀 먹지 말고 구워서 먹으래. 구워서 불로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뭐라?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이 고기를 먹을 때도 어떻게 하냐? 불로 구워라. 삶아 먹으려고 하지 마. 불로 구워 먹어라. 난 이번에 여기 와서 그냥 지쳐서 은혜 받지 말고 불로 확 타버렸으면 좋겠어. 내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은혜 못 받으면 드라이 갖다 머리를 태워주겠다고. 왜냐하면 불이라고 하는 건 성령의 불이 내 심령을 태워야 되는 거지. 성령의 불이 내 심령을 태우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귀한 그릇으로 나오지 않아요. 이 불 속에 들어가서 이게 구워져서 나와야 되는데 그 심령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복하고 심판할 때 불을 역사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당연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금송아지를 우상을 만들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이 우상을 아주 그냥 부셔서 불사라 너희들이 입으로 삼켜버리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20절 보십시다. 시작.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알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섬기고 앉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불태워라. 그리고 그거를 가루를 만들어서 그걸 물에 띄워서 마셔버린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는
이 세상의 시시한 것들을 삼켜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에 지배를 받고 살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까? 오늘 하나님의 불로 모든 걸 태워버리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다 태워버려야 돼.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딱 빚어지고 살아가잖아.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살아나오는 거예요. 웬만한 불 속에 들어가도 튼튼하게 고져갖고 나온 거는 웬만한 불 속에 들어가도 까딱하지 않아. 우리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우리를 불 속에 집어넣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줄 걸 우리 믿는다. 설상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얼마나 신앙이 다부져. 저들이 영적으로 속사람이 살아있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아닙니까? 연단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괘씸하다 생각해서 풀무불 속에, 대장간의 풀무불 속에 7배로 뜨겁게 해서 그 속에다가 묶어서 집어 던져 넣는데, 던져 집어넣은 군인이 불에 타서 죽어버렸어. 3명을 집어넣는데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보니까, 불 속을 보니까 4명이 걸어다니고 있어요. 천사가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살았으면 나와봐라. 불 속에 들어갔다가도 떳떳하게 나오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옷에서 불내도 나지 않았다. 머리카락 하나도 끄을리지 않았다. 저는 이게 굉장한 영적인 거예요. 세상에 환란의 불이 오고 재앙이 오고 모든 사람이 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내가 주의 말씀 안에 굳게 서면 까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란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불순종하면서 불순물 같은 사람이 됐으면 그 불 속에 들어서 내가 녹아지고 말이야, 신앙도 다 팔아먹고 육신의 질병만 얻고 오고 경제적으로 다 실패하고, 그리고 와서 주님 뜻대로 살다고 이 자리에 왔으니 사는 거야. 이제 왔으니 여기 와서 다 부셔져 가지고 불순물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그렇게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실 때 불로 또 부르시더라고. 모세를 하나님 부르실 때 호렙산 가시떨기나무에 불 붙었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 떨기나무는 사라지지 아니했다. 불 붙었을 때 소명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도요, 중학교 다닐 때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야. 중학교 1학년 2학기 겨울방학 때 강다리 목사님이 부흥회하는데 참여했어요. 강다리 목사님 부흥회하는데 참여하는데 뭐 어른들 하는 대로 흉내내는 거예요. 여기 학생들 앉아있으면은 어른들 하는 대로 앉아있는 거예요. 막 기도하다가도 옆에서 부모님이 계속 기도하면 같이 기도하고, 엄마가 울면 괜히 울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다가 내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내가 성령 받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때 뭐가 나오는지 알아? 소명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저 목사처럼 부흥 강사가 돼서 목회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그냥 돈이나 벌다 한시에 왔다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한번 살아야 되겠구나. 물질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소명의 불을 하나님이 던져주더라고요. 모세가 한 얘기야. 난 못해요, 난 안 해요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너를 써야 되겠어. 모세야, 내가 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한번 던져봐. 던지니까 뱀이 돼. 봐, 이 지팡이 네가 가지고서 내가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잖아. 내가 널 쓰면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뱀의 꼬리를 잡아봐. 꼬리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네. 그래도 모세가 망설이니까 내 손을 품에 넣어봐. 품에 넣었다 꺼내니까 손이 문둥이 손이 돼. 얼마나 놀랬겠어요? 다시 넣어봐라. 다시 넣었다 빼니까 성한 손이 돼. 아, 난 거기서 놀라운 진리를 깨달아요. 하나님의 불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임의대로 쓴다는 거예요. 내 임의대로 내 몸이 쓰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의대로. 지팡이도 뱀이 되게 하면 뱀이 되게 할 수 있고, 내 손이 병들게 하면 병들게 할 수 있고, 다시 성한 손이 되게 할 수도 있고,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할 수도 있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소명의 불이 이 시간에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흐리멍텅하게 사는 우리 젊은이들이 아니라 이 가운데 목사들도 나왔으면 좋겠고 선교사도 나왔으면 좋겠어.
왜 요즘 젊은이들이 주를 위해 살겠다는 사람이 안 나오는지 몰라. 우리 교회에서 신학교 가면 학비 다 대주거든. 우리 학교는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학비 다 대줘. 그런데도 등신들이 안 가. 그게 또 가라고 그래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의 불이 내 속에 와야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자, 집안이 어려워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 가기보다 좋은 직장으로 학교에서 보냈어요. 대우전자 직장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라인장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월급을 받을 때 야, 돈 받으니까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을 받았던 내 심령에 내가 어렸을 때 뭐가 되겠다고 그랬어요?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뭐가 되겠다고 그랬어요? 목사가 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내 마음에 떠난 적은 없어요. 떠난 적은 없는데 형편이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직장에 들어간 거지. 근데 직장에 가면 거기서 일을 할 때마다 나에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장 목사, 넌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너는 나를 위해서 살아야 돼. 너는 복음을 전하러 가야 돼. 어쩔 수 없이 직장 팽개치고 신학을 간 거야. 신학을 가려고 했더니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전교 학생회점에서 운동권에 있어가지고 데모를 좀 잘했어요. 학교에서, 교회에서도 우리 이춘직 목사님한테 찍혔어요. 추천서를 받으려고 했더니 너는 데모를 하려면 이제 추천서 안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만다행히 그래서 가족이 좋은 거예요. 작은아버지가 있어요. 목사님이 계세요. 거기 갔더니 너는 불 받고, 나는 그때만 해도 불이 뭔지 몰랐어. 불 받고 목사가 돼야 돼. 은혜는 받았는데 불 받아본 적은 없어. 그 신학교를 가라 그러는데 그냥 이렇게 감리교 목사가 되려고 감리교 가려는데 신학교 가야 되는데 감리교 신학 그냥 가면 냉랭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냉천동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불광동으로 가라는 거예요. 불광동에 뭐가 있냐? 순복음 신학교가 있거든. 순복음 신학교에서 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야, 그 학교를 먼저 들어갔네. 난 신학교는 다 똑같은 건 줄 알았어. 거기를 갔더니 이건 기도만 하면 이상한 소리 하네. 거기 있는 학생들은 전부 다 따따따따따 뭐 오토바이를 타는지 뭐 니꺼 내꺼 내꺼 니꺼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이게 뭐 하는 건지를 알 수가 있어야지. 그리고 금호제일교회 와서 보니까 금호제일교회 장관문 목사님네 심어놓은 데 갔더니 주일학교 학생들 펄쩍펄쩍 뛰며 방언하는 거야. 그게 뭔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 영어도 아니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물어봤더니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아니 저 방언도 모르고 신학교 갔어요? 은혜라는 걸 알아봤어야지. 뭘 받아봤어야 알지. 그걸 몰랐단 말이야. 그래서 저건 어떻게 받는 거냐 했더니 옆에 있던 집사님 한 분이 가르치는데 손 들고 할렐루야를 빨리 하면 불 받는다는 거야. 할렐루야, 방언을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손 들고 할렐루야 하는데 팔 떨어지는 줄 알았다.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그럴 때 또 누가 뭐라고 하냐면은 손 들고 기도하면 된다. 두 번째는 빨리 할렐루야 해라. 빨리 할렐루야 하면 방언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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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언이래. 그건 할렐루야가 무슨 방언이야, 그게. 막 혓바닥이 꼬이는 거지. 이게 방언이 아니야. 이상하다. 근데 누가 뭐라고 하니? 금식 기도하면 된대. 그래가지고 제가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같이 모여. 금식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하는데 한밤중에 기도하는데 무섭기만 하지 방언이 안 돼. 이 성령의 불을 안 받으니까 무섭기만 해. 그냥 혼자서 그때는 이게 꼭 무덤같이 기도원을 만들어놨어요. 그 굴이. 그 속에 들어가서 막 거기다 이렇게 말뚝 하나 박아놓고 공기 들어오게 해놓고, 그리고 그 속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곰팡이 냄새에다 여름이니까요. 모기는 얼마나 뜯어대는지 그냥 기도를 하는데, 야, 언젠가 얘기했지만 밤 12시에 여인이 등장해. 머리 산발한 여인 있지? 피뚝. 옛날에 그 무서운 얘기 할머니들 늘 해줬잖아요. 그런 얘기가 떠오르더라. 그러니까 이 귀신 얘기는 하면 안 되겠더라고. 그게 있어요. 눈만 감으면 그 여자가 뒤에 있어. 눈만 감으면. 너무 놀라서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눈만 감으면 떠오르는 거야. 그러다가요, 기도하다가 정말 놀라운 거는 딱 기도하는데 진짜 그 소름이 끼치잖아요. 그 여자가 있는 거야. 가지고 쥐하고 눈 떴더니 진짜 있다. 진짜 딱 그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때 나도 모르게 터져나오는데, 잡으래 칼랄랄랄랄랄 하고 터져나오는데, 그때 몸뚱아리에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불 떨어지는 거예요. 불 떨어지고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옆에 있던 게 울면서 가. 울면서 가.
그러면서 세상에 얼마나 사람들이 사랑스러웠고 자신감이 넘치는지 내가 목사를 하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할 것 같아. 그리고 목사들의 설교가 설교같이 보이잖아. 이게 교만의 영이 들어오는 거야. 성령이 확 나를 사로잡으니까 은혜 받고 이 방언이 안 풀려. 나중에 이제 거기 같이 갔던 친구한테 이게 뭐냐 했더니 그게 방언이라네. 성령 받으니까 병신되더구만. 성령 받으니까 올렐렐렐렐 밖에 나오는데 막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풀가지가 흔들리는데 나를 막 찬송하고 나를 반기는 것 같아. 그리고 전봇대를 봐도 십자가, 창문을 봐도 십자가, 모든 게 다 십자가로 보이는데 난 그렇게 십자가가 많은지 몰랐어. 모든 게 십자가고 모든 나무들이 다 나를 섬기는 거고 모든 게 내 형제야. 모기 와서 내 피를 빨아먹어도 못 죽여. 왜?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창조해 준 나의 형제다. 고만 먹고 가라, 고만 먹고 가라 이렇게 쫓지 못 죽여. 여러분 진짜 성령 받아봐요. 첫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교만에 빠져가지고 그때 우리 담임 목사 인천 상곡교회 이 나에게 추천서를 안 써준 분은 이춘직 목사인데 그분은 그 교회를 그만두고 딴 교회로 가고 새로운 목사 오셨는데 그분이 전덕일 목사님이야. 그 전덕일 목사님한테 신학교 1학년짜리가 전화를 했다. 목사님, 저 좀 설교 좀 시켜주세요. 야, 세상에 이런 사람 봤어요, 여러분? 설교 시켜달라는 사람? 불이 오면요, 가만히 못 있어. 설교 좀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첫 마디가 언제나 더 배우고 이놈의 새끼야! 그러더라고. 얼마나 그때 창피한지. 그래도 가슴에서 불타는데 못 견뎌. 어디 가서 설교한지 알아요? 그 교회 위에 뭐가 있냐면 고아원이 하나 있어서 명성 고아원이라고 하나 있었어. 고아원에 가서 고아 애들하고 떠들면서 설교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무슨 설교했는지 몰라. 그냥 열정만 갖고 소리쳤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가슴이 뜨거우니까 못 견디겠어. 나중에 우리 작은 아버님이 목사님이잖아요. 내가 보니까 은혜는 받았는데 이놈이 깨지긴 깨졌는데 다듬어지질 않았어. 그러더니 그때부터 딱 잡고서 저한테 아무것도 하지 마 이놈의 새끼야. 근데 목사가 그렇게 욕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앉혀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래. 너 기도도 하지 말고, 응? 성경만 읽어 이놈의 새끼야. 그럼 뭐 하면서 뭐 이 쌍놈의 새끼, 개놈의 새끼, 죽이놈의 새끼 막 이러면서 그 아무것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가슴은 끌어올라. 근데 한 2달 지나니까 그때서 내가 나를 보게 되는 거야. 그때 영적으로 내가 다듬어지지 않았다면 양심 역사하는 거예요. 교만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성령을 딱 받았어도 말씀으로 잘 훈련이 되어지고 연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길을 찾으니까 그때 저희 작은 아버님이 그때부터 일을 시키더라고. 사역을 시키고 신학교 3학년 딱 되니까요 가슴에 불이 써서 못 견디겠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교회 개척한 거예요. 그게 예수마을교회야. 신학교 3학년 때 27살에 내 교회 개척한 거예요. 무슨 설교했느냐? 내가 들어봐도 웃겨. 소리만 질렀지. 열정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키워나간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나를 나대게 한 건 뭔지 아세요? 성령의 불인 거예요. 과거에 그냥 멍청하게 있었으면 중학교 1학년 때 받은 은혜가 성령에 부르다가 계속 나를 훈련시켰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거지, 그게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업을 해도 내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불을 줘야 돼. 불 줘야 내가 건강도 있는 거고 불이 와야 된다고요. 의사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람의 몸이 병들면 왜 열이 나느냐? 병을 이기기 위해서 열이 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뭐가 와요? 사람이 죽으면 차지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몸에 열이 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병을 이겨서 살기 위해서 열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들어가면 영이 사는 거예요. 영이 살면 혼도 살고 모든 것이 다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는 길에 뭘로 인도합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추울 때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출애굽기 13장 22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뭘로? 불기둥. 여러분 캄캄할 때 뭘로 인도하냐? 불기둥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꼭 성령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방향을 모를 때 하나님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이 십계명이야. 근데 그 십계명이 뭘로 새겨주죠? 불로 새겨주는 거예요. 자, 성경 봅니다. 신명기 4장 11절부터 시작.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뭐가 붙어?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못 중에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크게 너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시니 그 십계명이라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하나님이 십계명을 줄 때 뭘로 준 거예요? 불로 새겨줘 버린 거예요. 불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불로 와주길 바라요. 거룩의 불이 내 속에 오는 순간에 잘못된 것은 다 타서 없어지게 되고 능력자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5장 26절에도 그렇게 말하죠.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살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되면 살 수 있는 거야. 오늘도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 말씀 히브리서 12장 한 번 더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하나를 뛰어 넘어가십시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 감사하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니라. 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잘못된 걸 소멸시켜버리고 잘된 것은 새롭게 다듬어서 쓰게 되는 거예요.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불을 받읍시다. 거룩한 불을 받읍시다. 크게 따라합시다. 거룩한 불을 받읍시다. 근데 불을 받는데 하나님이 주신 불을 받아야 돼.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고요. 야, 어떤 사람은 이상한 불을 받아. 막 가서 밤새 불 받아 춤추는 데 있어. 이상한 불을, 잘못된 불을 받아들여. 정욕의 불. 인간의 정욕의 불을 받아들이는 거야. 인간의 욕심의 불을 받아들이는 거야. 하나님의 거룩한 불을 받아들이는데, 근데 그 정욕의 불이 결국엔 나를 삼켜버리거든요. 나를 파멸의 길로 가게 하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기 10장 1절로 2절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등장해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불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상한 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불을, 성별된 번제단에서 불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상한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나답과 아비후도 제사장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교회도 가보면 영적인 성령의 불로 내 영혼을 깨워야 되거든요. 성령의 불로 깨워야 돼. 근데 인간적인 어떤 뭐라 그러나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 이벤트 이런 걸로다가 영혼을 깨우려고 한단 말이야. 야, 그 교회 가니까 재밌더라. 뭐가 재밌더라. 그게 여러분 영혼을 깨우지 못하거든. 이상한 불을 가지고 오면 교회를 침체시켜 버리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와서 성령의 불을 받아야지 무슨 이상한 불 받아갖고 은혜는 안 받고 딴 데 가서 빈둥빈둥 돌고 뭐 이상한 거 하다 보면 그게 나를 태워서 죽여버리는 거야.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불을 가지고 와야 된다. 오늘도 여러분 다른 불은 구할 거 없어. 성령의 불이 내게 오게 해달라.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내게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걸 주려고 하는데 계속 앉아서 원망이나 하고 앉아 있어봐. 여러분들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오래간만에 이렇게 좌석으로 이렇게 앉아 있잖아. 이렇게 바닥에 앉아 있잖아. 허리가 무지하게 아프다. 다리가 오금이 저리고
그러면 그냥 폈다 우렸다 이리 앉았다 저리 앉았다 하세요. 힘들면 그냥 뒤로 한번 누웠다 일어나 보기도 하고. 까짓 거 뭐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 그러더라고. 기도를 하다가 힘드니까 그냥 기도하니까 그냥 벌렁 자빠져. 입신도 안 했는데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냥 누워서 허리 피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받지 말고 성령으로 받아서 입신해버려. 성경 말씀 민수기 11장 1절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서 붙은 까닭이로다. 여러분 이때 고라 일당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모세를 막 대들었잖아요. 대항하고. 왜? 우리 욕망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욕망의 불대로 채워줘야 되는데 내 욕망의 불로 안 채워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잖아요. 하도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불이 나와서 저들을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다 죽게 됐는데 하나님 모세가 기도해서 그 잘못된 불을 꺼버렸어. 근데 그때 죽은 사람이 얼마냐? 250명이에요.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얼마나 타 죽었는지. 민수기 16장 35절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몇 명을? 250명을 불살랐더라.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서 멸망하냐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불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가 부흥하면 마귀도 부흥한다. 무슨 얘기냐? 영적으로 내가 살려고 그러면 마귀도 자기 영역을 안 뺏기려고 바라 그런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순수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안 그래요. 영적으로 강해지면 마귀가 나가기 싫어서 몸부려. 그래도 이번에 성령의 거룩한 불을 받잖아. 마귀가 병마가 다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영을. 그러면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내 영혼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주여 지금 강림하셔서 성령이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수록 마귀도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로 하잖아요. 하나님이로 하다 보면 감사함으로 기뻐서 막 성령으로 해야 되는데 스트레스 받고 이러는 사람이 병드는 거예요. 사단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로 하다가 지쳐가지고 병드는 사람이 한두 명이요? 성령으로 해야지. 하나님의 불로 받아서 기쁨으로 해봐. 여기서 오면 모든 원망이 다 사라지니까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잖아. 병마가 다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왜 사람이 망하느냐? 이래서 망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다시 한번 보면 우리로 사탄에게 뭐 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말이에요. 사탄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한 가지가 분명히 있다. 사탄이가 우리에게 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 내가 열심히 일하잖아요. 일로 하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다시 여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사단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한 가지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여기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세요. 그러면 사탄이는 자기가 자꾸 나를 높여주고 너 없으면 안 돼. 너가 제일이야. 너 때문에 되는 거야. 자꾸 나를 높이려고 그러거든.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왜 교인들이 시험 드는지 아세요? 자기가 마귀짓을 해요. 내가 높아지려고 그래. 나만 알아달라는 거예요. 나만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일을 해야 돼.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세상은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높임받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광받고 하나님이 높임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으니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 저 제자들을 보고 저가 나를 영화롭게 했으니 저들을 영화롭게 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면 저절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는 것인데,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려고만 노력하라. 그러면 사탄이가 절대 틈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막 나에게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진짜요. 영광을 내가 받으면 안 돼.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뭐가 없음으로 망하냐?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다 농락당하고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생 것으로 우리를 뭐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사실을 그대로 믿으셔야 돼.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죽었다고? 내 허물과 죄 때문에 죽은 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장사 지낸 지 얼마 만에 부활하셨다고?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다가 심판 때 재림하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사실을 그대로 아멘으로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지,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21절에도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다. 이번에 제가 이 수련회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줄 것인가,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 수련회에 역사하실 것인가.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혼 몸을 온전히 회복시킨다는 거야. 영혼 몸을. 근데 그 영혼 몸을 온전히 회복시키는데 영이 내 영을 흔들어 놓을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처음에 거룩한 불을 받으라는 얘기는 세상의 모든 정욕과 욕심의 불을 다 불태워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불을 받아야 되는데, 이건 어떤 사람에게 가능하냐면 십자가의 도를 아는 자들에게 임하는 불이에요. 성경 말씀 고린도서 1장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뭐라고? 하나님의 능력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고린도서 1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시작.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예수를 죽인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처럼 막 빌고 말이야, 선앙당에 가서 빌고 막 신에 가서 빌어서 뭔가 이루어지고 당초에 올라가서 푸닥거리고 그래야 신인이 돼서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이게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사흘에 부활하신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 철학자들인 헬라인들에게 있어서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이 문화에 젖어져 있는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이게 뭐가냐,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 보십시오. 24절에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를 내게 영접하고 살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내게 뭐냐? 구원의 능력이다. 천국의 지혜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게 뭘로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속이 없으면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시편 138편 2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을 해요. 뭐냐? 말씀이 더 위대한 거라는 거예요. 기적보다 위대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거기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오직 여기 보면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뭐하게 했다? 높게 했다. 하나님은 주의 이름보다 그분의 말씀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표적이 나타나고 막 어떤 역사가 나타나 사람들 그걸 쫓아가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떤 기적과 표적보다도 무엇을 더 높이신다고? 주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명성보다도 권능보다도 더 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 사실적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 났다, 능력이 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끝부분 읽어봅시다. 자, 이는 시작.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어디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냐? 복음과 말씀이야. 복음과 말씀. 복음과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할렐루야. 십자가의 구원의 이단이 신천지나 이런 데 가면 자꾸 예수가 아니라 이만희가 올라가잖아. 이만희가. 신천지가 올라가면 우리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마을교회 뭐 누구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야. 오직 성경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불 가지고 오지 맙시다. 나답처럼 아비후처럼 이상한 불 가지고 오면 다 죽는 거야. 다른 복음으로서 어디 가서 용하다가 있다, 어디 성경 공부하자 그러고 가서 가만히 들어보면 여러분이 처음에는 현혹이 돼요. 근데 끝에 가서 보면 예수님의 자리에 이만희가 올라가고 예수님 자리에 장길자가 올라가고, 이건 하나님의 교회고, 이만희가 올라가면 신천지고, 문선명이가 올라가면 통일교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주님이 계시할 자리에 엉뚱한 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목사가 설교를 하지만 목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쫓아가면 사는 거예요, 내가. 할렐루야. 예수 마을교회 성도들이 앞으로 영원히 내가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장목사를 바라봐야 돼?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살아야 돼요? 대답은 잘하지, 대답은. 근데 왜 교회 와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드냐는 거야. 뭐가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자기의 자존심 요만한 거 상한 거 있으면 그렇게 삐지고 토라지고 그래. 우린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어. 주님의 영광만 드러난다면 이 몸이 부서지면 어떻고, 때론 감옥에 갇히면 어떻고, 매 맞으면 어떻고, 미쳤다는 소리 들으면 어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미쳤다는 소리 들었어. 아멘입니까? 바울도 그래서 내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겠구나. 그는 뭐라 그래? 내가 미쳤어도 주를 위해 미친 것이고 온전하도 주를 위해 온전해진 것이고, 사나 죽으나 나는 예수만 존귀하게 됐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불이 내게 붙은 사람에게 임하는 것인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나답과 아비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빗 로젠이라는 사람이 나답과 아비후에 대해서 뭐란 거니? 이들이 자기 멋대로 행했다. 멋대로 신앙이다. 멋대로 신앙. 나는 성경을 유심히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잖아. 과거에 굉장히 잘했어. 하나님이 너무 이뻐서 택해주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돼. 이뻐서 신앙생활을 잘했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는 거야.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줘도 그 말씀을 듣지 않아. 그러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에 나는 과거의 사람이 되는 거야. 어제의 사람이, 오늘의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는 과거로 끝난 거다. 자, 사울왕이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서는 안 돼요. 근데 지금 적은 와서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사무엘이 오겠다는 시간에 안 오는 거예요.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사람이 흩어지니까 안 되겠다. 여기서 제사 드리자. 그래서 누가 제사를 드리죠? 사울왕이 제사를 드려. 제사 딱 끝났을 때 누가 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왔어. 왜 망령된 일을 행하느냐?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는 거예요. 당신 집안의 왕권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뭐라 그래? 당신이 늦게 와서 부득이하여
성경을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3장 12절에 보십시오. 자, 시작. 나를 치러 길갈에 내려오고는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 그래서 뭐하여? 부디기하여 번제로 드렸다. 이게 월권인 거예요. 제사장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제사를 드리게 돼 있어. 아무리 왕이라도 영적인 하나님과의 중보 역할은 제사장이 하는 것이지 왕이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이걸 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사울에 대해서 뭔가 너는 이제는 과거의 사람이 됐다는 거야. 나는 오늘 너를 붙들고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3장부터 볼게요. 자, 시작.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뭐하지 아니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어떠냐? 여기 보니까 지키지 아니했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텐데, 당신네 집안이 계속 왕권을 이어나갔을 텐데, 그 다음 절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았다. 잘 들으세요. 이 말씀에 내가 과거에 아무리 잘했어도 내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놓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멋대로 사는 순간에,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쓰지 않는 과거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놓치는 순간에 나는 과거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내가 옛날에 이랬어, 옛날에 이런 능력을 받았어. 우리 교인들도 그럽니다. 옛날에는 뜨거웠어. 왜 지금은 뜨거우면 안 돼요? 옛날에는 열정했어. 우리 청년들도 막 방언하고 우리 학생들도 방언하고 막 기도했어. 왜 지금은 안 되냐? 그때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인데 그 열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밤새도록 청년들이 기도하고 학생들이 기도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딱 내려놓는 순간에 나는 어제의 사람이 돼버리고 끝난 거예요. 이제는 옛날에 나 잘했어, 옛날에 금잔디 얘기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나는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의 사람이 돼야 되고 미래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미래의 사람인 에서가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죽었다는 그 귀한 장자의 복을 무시해버려. 지금 내가 편안한 게 좋아. 팥죽을 낮추고 장자권 네가 가져가. 하나님의 귀한 것을 무시해버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그를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에서도 과거의 사람이 되고 그 복이 누구에게 가냐? 야곱에게 가는 거예요. 자, 사울부터 볼게요. 사무엘상 16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뭐 했다고요? 다시, 내가 이미 사울을 어떻게 했다고요? 저 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여러분, 나 과거에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영적 생활 잘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로 살았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업이 잘 돼. 이제 내가 안정됐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많죠? 하나님 앞에 잘못되고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산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지고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대로 버림받을 거예요? 회개할 거예요?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이 영접해. 회개하지 않는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이 시간에 잃어버렸던 사람은 다시 찾아야 돼. 과거의 사람이니까 엘리제 사형도 그랬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음성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뭔가니 하나님의 뜻이 옳다 그랬어요. 자기가 그래서 멸망한 거야. 그때 회개하고 돌아오면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불을 사모하면 내가 산다고요. 과거에 건강했어요. 건강할 때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첫사랑이 있었잖아. 그 첫사랑을 다시 찾으라고. 다시 그 첫사랑 잃어버리고 병 들어왔으면 오늘 회개하면 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면 살게 돼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따라하세요. 주님, 다시 사명을 갖겠습니다. 나를 고쳐 써주시고 능력 주어 써주시고 복 주어 써주십시오.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의 그 과거의 사람이 돼버리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거기 보시죠.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무엘 선지자가 안타까워서 막 운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왕을 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이미 버렸어. 언제까지 너 그를 위해서 울 거냐. 여러분, 하나님이 딱 결단하면 끝난 거야. 오늘 회개하고 돌아오시면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듯이 다시금 여러분을 세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값없게 여겼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린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순종이 뭐보다 낫다? 성경 말씀 사무엘상 15장 23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무슨 죄와 같고, 다시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건 무슨 죄와 같고, 점쟁이한테 가서 점 보는 것과 같고, 하나님의 완고하고 고집 부리는 거 있잖아. 고집,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것. 완고한 것은 뭐라고요?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살아야 됩니다. 크게 하세요.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로이드 존스 박사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불행한 일은 그가 준비되기 전에 성공하는 것이다. 크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불행한 일은 그가 준비되기 전에 성공하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너무 빨리 복을 줘가지고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려. 너무 빨리 하나님이 저에게 능력을 주어서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준비되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영적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단계적으로 주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확 크는 게 뭐 하나님 왕창 로또 되듯이 왕창 한 번에 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아.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사모하는 심령에게 역사가 임하게 될 걸 믿습니다. 말씀이 허락 그러면 그대로 합시다. 교회 와서 성경 보면 교회들 장로를 열심히 주를 섬기는 장로들이 있으면 존경하라. 너희를 다스리는 자가 있으면 존경하고 더 섬겨라. 여기 성경 한번 볼래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그냥 말씀대로 믿고 생활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시다. 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누가복음 12장 48절 50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하는 자는 적게 맞는다. 몰라서 했으면 적게 맞는다. 안 맞는 건 아니야. 맞아. 의도 터지긴 터지는데 봐,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사람은 맞기는 맞는데 쬐끔 맞아. 근데 뭐라 했어요? 물을 많이 받을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뭘 던지러 왔다 그랬어. 크게 뭘 던지러 왔다. 내가 불을 던지러 땅에 던지러 왔는 이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그 다음 절 보세요. 시작.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거룩한 불을 받자 그런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요 성령 세례하고 다른 거예요. 이거는 내가 내일부터 할 거고 오늘은 내가 거룩한 불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들으세요.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죠? 주님이 불을 던지러 왔어. 이 불이 붙기까지 얼마나 답답하냐. 그럼 여러분 오늘 불 껴지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불은 무슨 불인지 아세요? 주님을 위한 환난의 불이에요. 너 나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자는 거예요. 너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 힘든 길을 걸어가자는 거예요.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고 여기서 불 세례가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불은 주님을 위한 헌신된 고난의 세례를 받자는 거예요. 오늘 보면 다시 한번 여기 보세요. 거기 보면 50절에 이런 말이 와요. 내가 이미 이불이 붙었으면 무엇을 원하리 하고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찌하겠느냐. 그러니까 교회도 가서 보면 참 답답한 게 은혜는 많이 받아. 성령도 받았어.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된 고난의 길을 안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은혜 주길 원해요. 능력 주길 원해요. 여러분을 복되게 하길 원해요. 각양 은사 주길 원하세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불세례를 받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라, 헌신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다 핥아버렸을 때 하나님 되심을 알게 했거든요. 엘리야가. 근데 엘리야에게 그런 능력이 왔을 때 고난이 와요, 안 와요?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나 봐. 엘리야가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하고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 850명을 죽였어요. 엘리야가 환영받아요, 고난이 와요? 고난이 와서 그리 시냇가에 가서 피난 가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 행복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헌신하기 위해서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두 가지 단계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약속, 맹세. 다시 크게 약속, 맹세. 약속이라는 건 만일이 들어있어요. 만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못 얻는다. 이건 뭐냐면 만일 내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거 약속이야. 근데 이 맹세는 뭐냐면 만약이라는 게 빠져버려요. 그냥 된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과 맹세를 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네 이름을 창대케 하는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거 약속이에요. 그렇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는 거니? 이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을 것이다. 내 말씀대로 살면 많을 것이다. 이건 뭐예요? 맹세야, 약속이요? 약속이요. 그런데 창세기 17장 6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건 약속이요, 맹세요? 맹세라고? 약속. 너 내 말대로 살면 이렇게 해줄게. 약속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딱 드리고 났어요. 우리 주님이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맹세를 합니다. 이렇게 맹세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22장 16절 시작. 내가 나를 가리켜 뭐 하노니? 자, 누가 맹세하고 있죠 지금? 하나님의 맹세하는 거예요.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건 뭐지요? 하나님의 맹세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단계에서는, 잘 들으세요, 약속의 단계에서는 여러분 기회가 오는 거예요. 자, 니느웨 성을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누굴 보내죠? 답은 요나. 다시 니느웨 성이 40일 후에 멸망한다고 외쳐라. 누구를 보내죠? 자, 니느웨 성이 40일 후에 멸망한다는 것은 약속입니까? 맹세입니까?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40일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약속이야, 약속. 약속이야. 약속은 기회가 있는 거야. 그런데 요나 선지자가 가서 그 말을 전하니까 그들이 다 회개했어.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너희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심판을 하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맹세야. 그러니까 약속일 때는 기회가 있어. 근데 하나님이 딱 맹세할 때는 끝이야. 그때는.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할 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건 이번엔 내가 너에게 거룩한 불을 내려주는데 너희를 통해서 내가 일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그 불을 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변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너희가 구하면 응답 줄게. 이건 약속이요.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성령의 불을 받기를 기도하십시오. 불을 받으면 어떤 역사를 하냐면 하나님이
세례를 주는데 무슨 세례라고 그랬죠? 주를 위한 물세례가 아니라 고난의 세례라. 고난의 세례. 성령을 받으면 나타날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대개 보면 성령 받으면 흔적이 나타나는데, 흔적이 날 때 여러 가지 은사를 얘기해요. 은사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흔적을 우리는 스티그마라고 그래. 스티그마. 그 스티그마가 뭐냐면 고난이야. 고난. 자, 성경을 찾아볼게요. 성경을 찾아보세요. 성경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보세요.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가.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성령 받고 주의를 하잖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능력이 오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잖아.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수치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야. 예수님 때문에 누가 가서 오냐 잘해주는 것만 아니라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멸시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때로는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일이 있어도 왜 나를 안 안아주냐 그러지 말고, 아, 내가 스티그마를 가졌구나. 하나님의 고난의 불세례 하늘의 상을 받을 만한 스티그마를 내가 가졌구나. 좀 유식하게 한번 해보자. 스티그마. 크게 스티그마. 스티그마가 뭐냐? 흔적이에요. 흔적. 자, 성경 또 보니까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뭘 겪어온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 고난이 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얘기하니까 벌써 얼굴들이 침침해지는데,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받아야 된다니까 힘들어야 돼. 요즘 교인들이 스티그마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뭐냐면 개척교회 안 가려고 그러잖아. 교회 와서 봉사하라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주일학교해라 뭐해라 안 하려고 그래. 왜 그러냐? 너무 편안해졌어. 예수 믿는 게요, 스티그마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한 거예요. 그 시간에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얼마나 원하겠느냐. 이 불이 붙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얼마나 답답하겠냐. 주를 위해 막 일하다가 욕을 먹어도 할렐루야. 옛날에는요, 옛날도 아니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회잖아. 이렇게 집회 자리에 오면 그 누구야, 저 이천성 목사님 같은 분은 막 욕을 해요.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해요. 저것들 그 아멘 그래요. 욕을 먹어도. 그 욕 먹는데 뭐가 그게 좋냐? 그럼 뭐라는지 아세요? 아유, 옛사람은 욕 먹어야 돼요 이래. 할머니들이 전현이 지금 저 뭐 냄새 풍기고 뭔 짓 하는 거야. 부채질하면요. 그리고 막 욕을 해. 강단에서. 요즘에 그거 인터넷에 해가 띄워봐. 큰일 나지. 근데 그때는 그냥 그런 스티그마야. 그게 받으면 아멘, 난 옛사람은 욕 먹어야 돼요. 못된 짓 많이 했거든요. 욕 먹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거라는 거니까 목사님 우리 미워서 그러겠어요? 그렇게 욕을 해도 아멘 했거든. 요즘엔 욕을 안 해도 은혜를 못 받는다.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는 주님이 성령의 불을, 거룩한 불을 던져주면서 스티그마를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이 불이 붙기까지 너무 답답하다.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그 세례가 뭐냐? 고난의 세례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또 한번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사도 바울이 한 얘기야.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크게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를 위하여 뭣도 받아라? 고난도 받아라. 고난도. 근데 요즘에 와서 보면 교인들이 은혜 받는 자리까지는 가. 근데 주를 위해서 고난의 길, 희생의 길,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길을 안 간다는 거예요, 요즘의 교인들이.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와서 병 낫기만을 원하고 복 받기만을 원하는데 그거 갖고 안 된다. 주님이 내가 너에게 불 던지러 왔어. 오늘 이 시간에 근거에 거룩한 불, 이 기도, 이 수양 안에 왔는데 내가 너에게 은혜 줄 거야. 근데 은혜만 머물지 마. 내가 줄 불세례도 있어. 거룩한 불이 있어. 그 스티그마를 가져야 돼. 나를 위해서 고난 좀 겪어줄래? 나를 위해서 고난도 좀 받아볼래?
나를 위해서 너 희생 좀 해볼래? 나를 위해서 헌신 좀 해볼래? 나를 위해서 욕 좀 먹어볼래? 그거야 주님이 지금 원하는 게. 이게 안 붙으니까 주님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다 대접만 받으려고 하지, 다 높임만 받으려고 하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주님이 답답하다, 답답하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요, 크게 한번 따라하세요. 주여, 스티그마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시 창세기 22장 12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게 스티그마야. 내가 자식을 제물로 태워서 죽인다는 게 이게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이 원하니까 내가 그 고난의 길, 그 아픔과 희생의 길을 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스티그마를 딱 가지니까 그제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다 같이 내가 이제야. 시작.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이게 믿는 거다. 이게 믿는 거다. 난 여러분 성령 받기 원해요. 거룩한 불 받기 원해요. 근데 결론은 뭘 가져야 된다? 스티그마를 가져야 된다. 예수의 흔적을 가져야 된다. 예수의 흔적이 뭘로 오느냐? 고난이다. 주를 위해서 희생이다. 주를 위해서 시간 들여라. 내 몸 들여라. 물질 들여라. 아멘. 우리 젊은이들 한번 청춘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봐. 어? 조용하게 있지 말고 여기서 목사도 좀 나와, 선교사도 나오고, 어? 주를 위해서 희생해. 배고픔의 길도 걸어가는 거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순교의 길도 걸어가는 거지. 교회 와서 나이 드신 어른들은 말이야, 뭐라 그러면 아멘 오고, 옛날에 다 그랬어요. 옛날에 어르신들은 정말 스티그마가 있었어요. 먹을 거 없어도 집 갖다 교회 짓는다 그러면 집 팔아서도 드리고 그랬어. 먹을 거 없어도. 내가 우리 교회 초창기에 교회 때 보면 반지까지도 빼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했어. 요즘 젊은이들은 안 해. 왜 그러냐? 뭐가 빠졌어요? 주님의 답답함이 온 거예요. 다시 이 시대에 지금 주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불 던지러 왔다. 내가 지금 예수 말께 불 던지러 왔다. 이 수양하에 주님이 거룩한 불을 던지러 왔다. 우리 저 광주 예수 마을 교회도 주님이 이 수련회 여러분 잘못 왔어. 근데 주님이 거룩한 불을 던지러 온 거야. 그 불을 통해서 나를 위해 고난 좀 당해봐라. 나를 위해서 욕 좀 먹어봐라. 나를 위해서 희생 좀 해봐라. 그런 예수의 흔적을 갖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 원하면 오른손 들고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제 만져주신다고. 다 그때부터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 그러니까 주님의 스티그마를 가지고서 막 고난의 길이라도 주를 위해 살아가면 주님이 옥문도 열어,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가는 것마다 죽을 자도 살아나고. 왜? 주를 위해 희생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거룩한 불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은 불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시 다른 거 잊지 말고 따라합시다. 내가 너에게 불 던지러 왔다.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크게 하세요. 예수님은 이 시간에 가슴을 치며 나에게 거룩한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이 안 붙으면, 그게 이 불이 안 붙으면 예수님이 답답해 하신다. 아멘. 이제 주를 위해 내가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나 써주세요. 주를 위해 살겠으니까 건강 주어서 쓰세요. 나 건강 주어 쓰세요. 하나님 주를 위해 살 능력 주어 쓰세요. 주님 나에게 은사 주어 쓰세요. 나에게 물질 주어 쓰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스티그마를 쥔 자가 되겠습니다. 예수의 흔적이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서기 좋아하고 대접받기 좋아하는 자리 아니에요. 주를 위해 고난의 길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됩시다. 그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내일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누가 제일 답답해 하세요? 내가 스티그마가 없으면 주님이 제일 답답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받을 세례가 있다. 주님이 받을 세례, 우리 주님이 받을 세례가 있다. 자, 다시 한번 거기 49절부터 보세요.
49절부터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냐. 50절 봅니다. 시작. 자, 잠깐 저 좀 보세요. 예수님이 받을 세례가 뭐죠? 고난의 세례입니다. 네, 십자가의 고난의 세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답답함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오늘도 예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그럽니다. 그걸 위해서 능력 받읍시다. 성령 받으시기 원하면 아멘. 오늘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거 회개합시다.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스티그마 불을 던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